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대충 알 수 있는 건 뭐 가데스 바냐의 아주 반역 사건. 이것 때문에 사람을 또 하나님이 20세 이상 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고라의 반역 사건, 뭐 이것 때문에 상당한 사람이 죽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또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내리면서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사건, 뭐 영적인 간음한 사건,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백성이다, 그래서 다 진멸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금송아지가 영적인 간음한 사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절부터 14절인데요.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점도 나오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요. 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작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의 계명,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간이 더디움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죠. 특별히 1절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너무 쉽게 이것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구약을 전지적인 시점에서 봅니다. 전지적인 시점은 마치 우리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구약에 있는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40일인데 뭐 40일 지나면 모세 내려올 거고 40일 지나면 십계명 갖고 내려올 거고 또 율법들을 또 다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아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래? 굶지 않아.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실 거야.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물도 다 나오게 하셔. 신경 쓸 일이 없어. 원수들이 나타나도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해가 가만히 서 있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뜻이 시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마치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아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뭘 갖고 내려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불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 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고리를 빼내서 가져오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론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갖고 온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집트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를 해요.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죠. 애굽 산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9절 이야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렇게 이들이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은요, 관용적인 관용어예요. 뭐냐면 원래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할 때 목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리로 가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리로 가야 되는데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교만한 사람 같고 저 사람 목이 좀 뻣뻣해. 이 관용구를 모르면 진짜 목이 뻣뻣한 줄 아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아주 교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쭉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호칭을 바꾸죠. 모세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전체 본문에서 앞에 부분은 왜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뒤에 부분은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원래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앞에 부분만 볼게요. 앞에 부분 1절에 보면 이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전지적인 시점에서는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거 선택하기 되게 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었을 때는요, 그게 내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산 밑에 있었던 사람이 왜 금송아지를 요구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요, 우리도 금송아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말씀을 받아서 40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기간을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40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늘 38일이네 안 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기간이 다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왔을 것 같다라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을 40일을 못 기다린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이제 죽었겠다. 그러니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유를 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로 어떠냐?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갖고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요, 무너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늦게 오는 게 언제예요? 번제 다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니, 한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어리석은 왕이다. 그걸 못 기다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당장 바로 잠깐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은 조금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명확하게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왜 그렇게 잠깐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이 더디움을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은요, 번제를 드리는데 기간만 정해졌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1시간 기다렸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이건 전쟁에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의 개인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맨 마지막에 그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즉 영혼을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일 것이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리고 인내로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있으면 영광스러운 것을 받고 모세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잘못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꼭 그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내하지
인내할 수 없으면 그들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